오늘 저는 창세기서 27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축복하라. TV 채널 가지고 결혼해서 아기 하나, 둘, 셋 있을 때 아내의 변화, 아들 하나 있을 때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좋은 것 봐. 난 아기 재울게. 그렇게 말합니다. 둘 있으면 남자가 뭐 TV에 목숨을 걸어 쪼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셋 되면은 무심결에 아내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툭 돌리면은 두 말이 없습니다. 하나, 둘. 음식 갖고 아이 하나 있을 때 맛없어?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막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같이. 셋, 반찬을 걷어차면서 배가 불렀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생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살기 바쁘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사실 아기를 낳았을 때는 신기하고 그 아이를 정말 기르면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사실 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과 축복을 주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자라보세요. 자라보면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은 그때부터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대학 가고 또 공락금 대느라고 등골이 빠지고 이러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교장 선생님이 오라 그러고 또 뭐 친구들하고 싸웠다 그러고 또 뭐 더 나가면은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고 그러면은 참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특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뭐 늘 크루즈 다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마 이민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 좀 잘 키워보려고. 한국 땅엔 지금도 입시지옥,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이 메이커 옷을 입으면 안 입으면 왕따가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가 이민 잘 왔다, 미국 잘 왔다, 내가 힘들게 벌어도 그래도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미 믿음 생활 잘하고 손주도 잘 키우는 축복된 가정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지금 나이대가 여전히 라이드 해야 되고 아이의 가정 열심히 다녀야 되고 디서포트 해준다고 정신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그리 예쁘던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고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간다든지 문을 닫고는 지방에서 나오지 않고 엄마와 대화를 단절하고 그래서 지금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 그 생채기를 겪어내는 그런 부모도 계십니다. 또 지금 당장 상우처럼 아이를 안고 너무 귀여워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함께 지내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얘 좀 보세요. 얘는 천재인가 봐요. 그런다고요. 그래 보면은 정말 이쁘고 그래요. 하지만 내 속에 저 한구덩이에서 뭐라고 하냐. 좀 키워봐라 이제. 좀 키워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애는 특별한 것 같아. 막 세상에서 천재 중에 천재가 아인슈타인이 저리 가라야. 그도 그럴 게 말이죠. 뭐 하나만 해도 말이에요. 그렇게 신기해 보이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아팠습니다. 왜 아프셨는가 내가 곰곰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 사랑방 예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진이가 옛날에는 문 열고 들어오면은 할아버지한테 와서 이리 와봐 하면은 막 샤이 해가지고 이렇게 숨고 할아버지한테 안 오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와 하니까 방으로 차고 오더니 뽀뽀 하니까 와서 뽀뽀를 뚝 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가지고 심장이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몸살을 알아. 그렇겠죠. 나도 빨리 손주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애들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하세요. 진심이에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정말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또 지금 또 자녀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녀가 내 삶에 열심히 세상 말로 쇠가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또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비록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이삭을 통하여 자식 야곱을 흘러가고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과 그의 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내 교회의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해야 한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이삭이 이렇게 나오라 그럽니다. 눈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맞춰라. 또 끌어안아 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식인 것을 확인하고 장자인 줄 알고 축복해 줍니다. 육체적인 접촉, 가슴에 끌어안고 팔로 안아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이것이 축복하는 방법이다. 성경적인 방법이다. 내 자녀를 한번 안아주고 또 소위 말해서 스킨십을 하고 아이들을 꼭 으스러지게 안아주는 것.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만큼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면서 아기 때야 늘 끌어안을 수 있었으니까 축복해 주셨겠죠. 그런데 아이가 좀 크고 나서도 내가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축복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랬다. 창세기 48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야곱이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야곱에서 손주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셔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기도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으스러지게 않습니다. 우리 션 같으면 내가 하도 세게 안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꼭 끌어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보는 대로 하여튼 기회만 되면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요 좋아해요. 안 잡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한번 안고 끌어안아 주면은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물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남의 자녀를 부모의 허락 없이 만지고 쓰다듬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도 부모 보는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세요. 집에 오면 맛있는 것만 해주지 말고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장난감만 사주지 말고 아이들을 이리 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영어로 못해도요 한국말로라도 축복한다. What is that? I'm blessing you. 이렇게 축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끌어안고 가슴을 대고 또 꼭 끌어안아주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애정 어린 접촉이 왜 필요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500만 개의 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볼륨 조금 높여주시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우리 손 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침도 놓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의 교감신경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안수하고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그 박사님이 그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을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운반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므로 몸이 왕성해지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물론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헤모글로빈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손주를 축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애정어린 접촉을 통하여 축복이 전달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요. 10장 13절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터치하면서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내가 이것을 테마로 잡기 전에 우리 은하가 이제 일하러 가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너무 크니까 애들이 이제 처녀가 되고 하니까 이제 많이 못 끌어안겠더라고요. 하지만은 허그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은하야 나가기 전에 아빠하고 꼭 한번 허가하자. 줄리야 나하고 한번 허가하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허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은하가 아빠 뭐 설교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PK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한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불러놓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또 축복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천을 해야지 설교를 하지. 여러분 이렇게 타치하는 게 필요해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는 타치도 좀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듣고 어떤 분이 가서 했대. 아내가 열심히 교회 음식 만들고 칼 들고 썰고 있는데 뒤에 가서 살짝 끌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하니까 저리 가봐 저리 가봐. 닥쳐 저리 가봐. 시와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면서 해야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칼 들고 있을 때 그럽다는가. 어쨌든 우리가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 교인들끼리도 악수하고 가볍게 허그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애들에게 축복해주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 손주처럼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돌봐주니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두 번째로 말로 축복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축복하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사랑해요 말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실천하세요. 할머니한테 실천하세요. 경상도 할아버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분위기가 안 하면 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지도 알기다. 그랬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간지럽기 싫이 그런 이야기를 어찌하노 그러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야죠. 성경적인 원리는 말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갈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힘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고 눈물 골짜기를 살아온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쁨으로 감사한 분도 계셔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줬을 때 눈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갈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적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내가 몰라가지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게 몰라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름짐의 축복, 풍성한 곡식의 축복 주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말로 표현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줄리야,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땡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축복하세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세요.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합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통하여 아이에게만 머물지 말고 이 아이가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축복해 주시고요. 그 입술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쉼을 얻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위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거든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분 절망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또 살아가면서 삶의 그 원리와 그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신앙과 또 아는 지식과 또 내 경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갈등하고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내 힘으로 해보려다 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크고 장성을 하고 이미 다 자리에 나갔다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애가 문을 닫고 몰라 엄마는 도대체 나를 이해하는 게 뭐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죠. 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찾아갔을 때 아이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를 어떻게 변호할지, 집에 와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정말 어렵게 변호사 통해 가지고 잘 해결해 주면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엄마를 존경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일할 마음이 안 나고 내일 아침에 가서 당장 일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힘들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지요. 부르짖으라 내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곳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원통하고 정말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절망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192명의 환자를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치율이 훨씬 높았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또 2001년에 한국의 차병원하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팀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저널에 이런 이제 논문 결과가 실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시작했는 그런 그룹과 기도를 하지 않은 그런 그룹을 봤더니 그 임신을 위해서 차병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2배나 높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장 질환을 받는 그런 환자도 보니까 3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환자들은 전혀 모르게 기도해 줬는데 폐 부종 발생률이 3분의 1, 항생제 투여 양은 5분의 1로 줄고 기관지 호흡 곤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통계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감소가 이루어지더라 기도하니까.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하신 세계 최고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 저 그림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2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교회 기도 팀원들이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 기도하게 했는데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암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전혀 나을 수 없는 사람도 낫게 되는 그런 호스피스까지 같은 사람도 집에 걸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그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매일 새벽기도 다니시던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 자는 머리 밑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새벽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손이 차요. 그래도 머리 위에 손 얹고 3분씩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그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는 가난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들어갔으나 꼴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480명 중에 410등 했다고 해요.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가 가망성이 없고 반항하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종수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간구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처럼. 그러자 전교에서 410등 하던 사람이 5등이 됐고 결국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를 수소로 나오고 유학을 가고 세계적인 암센터의 전문의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기도의 유산,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집이라도 장만해주면 요즘에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식이 나온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런 그 관습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차를 물려주고 좋은 집을 마련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물려줘야 되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잘 되더라.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못해요. 후회스러운 일 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기도와 전혀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날 은혜 주시고 그 아이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 아까 제가 말했죠. 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저 역시도요.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또 매번 잘 때마다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못 자는 줄 알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빨리 기도받고 자야 되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각 가정마다 아이를 기르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하지만 물론 몰라서 그런 거는 뭐 내가 배우면 되고 또 그렇게 새롭게 하면 되지만은요. 우리 알아도요. 못하는 실전에 딱 부딪히면은 욱하는 게 나오는 거고 내 감정대로 야단도 치는 거고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예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가정생활의 전문지고 또 전문가고 또 뭐 청소년 선도 사업에 앞장서는 목사님들은 자녀 문제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정말 자기의 문제,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자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잘 컸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길러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기쁨과 자유를 누렸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소망을 가졌고 얼마나 웃었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마치 내 생명을 유지해 준 그 존재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주시는지도 몰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 목사는요, 한국에 이름만 되면 아는 좋은 친구예요. 한국 교계에 알려져 있어요. 제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알지도 몰라. 이 친구는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모범생이요. 대학 잘 들어갔어요. 공부도 잘해. 삐뚤어지지 않아. 목사님 딸 답어. 둘째는 개성이 강해. 좋게 말하자면 개성이 강해. 나쁘게 말하자면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이론을 모르겠어요. 책을 많이 안 읽었겠어요. 뭐 얼마나 전문가고 유명 초빙하는 강사고 자기 자식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나한테도 이야기해요. 목사 이렇고 이렇다. 너무 힘들어갖고 말하면서 울어요.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서 그 자식을 가능하면 내 밑에서 두고 티네이저 때는 자기 밑에서 길러야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한데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야 했어요. 왜? 한국에 적응이 안 되니까. 보내놨는데 거기에서도 적응을 안 하고 부모 떨어져서 말이죠. 홈스테이 하는 데서 맨날 가출하고 막 그럽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목회를 아무리 잘 되면 뭐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 속에 그런 문제가 있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프러스트레이션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답답한 가슴 찢으면서 기도하고 머리를 부딪혀보고 고통스러워해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길이 없을 것 같아. 세상에 내게 왜 이런 현실이 닥치는가 원망할 것 같아. 그런데요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그 딸이 돌아왔다. 아빠에게 27장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가 왜 그랬던가 이런 것도 다 적고 보내면서 그 아빠가 그걸 읽으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다 읽고요.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요.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맡겨주셨지.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저 동부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침례교 초창기 목사님 안병국 목사님 여러분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초창기 와서 목회하면서요.
초창기 1세대 목사님들은 가정 정말 안 돌보고 열심히 목회했죠. 그러니까 아이가요, 자기 누나들은 있는데 누나들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막 아이비리그하고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하고 집에 오면은 이 아들은 안재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맨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반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PK들은요 반항하기 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왜 나는 내 인생이 없냐 이 말이죠. 정말 이해가 돼요. 나는 PK인데 나도. PK는 그 Children of Pastor를 말하는 거예요. Pastor Kid를 갖다 P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술 담배하고 나가서 중학생 돼서는 마약 딜러하고 정학을 밥 먹듯이 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더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혼날수록 더 삐뚤어지고 반항심으로.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17살이 되는 날 어느 날 자기가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하나님한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반항하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워있다가 눈물을 조르르 흘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감격하여 울었다고 그래요. 17살에 지독하게 마음먹고 석 달 만에 마약을 끊었어요. 그리고는 칼리지 가서 어느 날 칼리지 생활하면서 밖에 구름을 보고 밖에 나와봐라 했을 때 하나님이 큰 구름을 보여준데 세계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제 세계의 귀한 종으로 쓰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던 거예요. 정말 절망의 끝에 가 있던 이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풀러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저분입니다. 제 앞에 손 모으고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뒤에는 그 부목사님들이에요. LA의 페사디나에 가면은 Harvest Rock Church라는 교회 지금 1000명 정도 모입니다. 2세 교회죠. 2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민족 교회가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2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많은 백인들도 나오고 패스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갈구하세요. 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거리지만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갈구하세요. 저렇게 부르짖었던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그저 불철주야 지금도 저도 이 종의 어머니도 그 엎드려서 그분 허리로 아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 걸어놓고 늘 기도하십니다. 저런 긍휼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목회하죠.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투성인데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들아 네가 보내준 CD를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 그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기도하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복이 흘러가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때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같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향한 부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자녀들 반드시 잘 되고 내 손주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잔을 놓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언젠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기도하시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아는 사람은 자녀 위에 머리 위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 되지 못했고 나는 시행착오 많이 했고 혈기대로 행할 때도 많았었고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노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후회 이런 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총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갈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긍휼과 은혜로 이 시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이론으로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어찌 내 아이의 마음을, 내 손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긍휼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 앞에 두 손 놓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심령, 구멍난 심령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바라보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형통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 머리에 손 얹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이 CD를 듣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이 귀한 자녀의 복이 콸콸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마다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